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귀한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하나님의 성전에 오지 못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각 가정과 개인에게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성령 충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방송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를 질수록 행복해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시간과 계획 속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 시간을 초월하여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쓰신 예수님도 계획된 시간 속에 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께서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면서 치료도 하시고 말씀을 주시면 좋겠지만 이제 예수님은 때를 따라 구속사의 정점인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때를 가리키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분의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하기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무슨 때일까요?
신약은 때가 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세를 만난 우리가 라고 표현하면서 오늘 이 때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의 삶이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차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뿐 아니라 죽임을 당할 것과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수석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간절히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왜 예수님의 계획을 말리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분이 고통받으실 것을 생각하기 힘들어서일까요? 아니면 지금의 수석 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운 것일까요? 아니면 나도 이쯤 사역하였으면 예수님께 내 계획 정도는 언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혹 아직도 자아가 살아 있어서 예수님의 계획과 뜻보다는 자신의 뜻과 계획이 중요한 것일까요? 시대의 소망에는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토록 똑똑히 말씀하셨는데도 그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리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왕국이 건설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다시금 불타올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년 반을 동행하는데도 예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아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무지해 보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품고 있는 생각과 내가 하고 있는 신앙,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역들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아의 판단대로 행해지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아 판단의 신앙이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마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인 것처럼 때때로 포장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획과 명령이 아닌 일이 아무리 잘 포장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성과를 낸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섭리가 아닐 때에 도리어 이는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화인 여사는 서신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사단은 베드로를 통하여 말하고 있었고 그로 유혹자의 역할을 하게 하였다. 베드로는 사단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는 그 큰 사기꾼의 임석을 간파하실 수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할 필요성을 더불어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않으려면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며, 고난의 길에서 승리할 용기와 믿음을 얻으려면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사람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이며 일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바로 그리스도의 때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날마다 예수님의 참뜻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각하는 순간 사단은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그릇된 생각과 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도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세움을 입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 가르침과 섭리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해 주시도록 늘 그분의 뜻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형벌의 도구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 씌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과연 그 누가 이것을 자원해서 지겠습니까? 어떤 누가 십자가를 원해서 지는 사람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옛적의 손흥조 선생은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 일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곳에서 재림교회 기별을 가진 선교사를 만나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있었고 그가 살고픈 삶이 있었지만 아직 재림 기별이 전해지지 않은 이 한국, 이 대한민국, 이 땅을 위해 부산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가 만약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재림 기별이 우리나라에 더 늦게 들어왔을지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했지만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참 생명을 도리어 얻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손흥조 선생은 내적으로 하나님의 때와 자신의 때가 갈등을 일으켰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자기 십자가, 즉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를 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간다면 어떤 사람이 가장 이 일을 싫어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지배하고자 하는 사단일 것입니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 이 일은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자 가장 싫어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단은 육신을 쓰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자 광야의 시험을 비롯하여 무수한 시험을 예수님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사복음서를 묵상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시험 앞에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포기하고 그분을 따르지 못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무수히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지지 못한 이유들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재물 때문에, 어떤 이들은 가족 때문에, 어떤 이들은 명예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에게도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러한 가족들을 둔 채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까지는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고통받고 그분과 함께 죽음을 맞이할 준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추후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에 기록하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과 꼭 같은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라 평안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생각해서 무리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재물을 생각해서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들에 비해 우수한 신앙이라고 자축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예수 이름으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며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안에 동참하기를 사단은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계획과 그릇되도록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종종 이러한 생각들이 들며 시험에 빠지는 이유들은 우리가 내 자신, 즉 내 자아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만족을 위해 발버둥을 쳐봤자 그리스도 없는 만족 뒤엔 공허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천하는 안개와 같은 한순간의 쾌락뿐인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하여 자대 배치를 처음 받았을 때 선임들은 신학생이 들어왔다며 제게 이런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엄마랑 하나님이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구할래? 하나님이 중요하냐? 가족이 중요하냐? 참으로 유치한 질문 같지만 우리 각자는 날마다 사단에게 이러한 시험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이 늘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시다고 말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대답이 돌아왔을까요? 모두들 저를 불효자니 이상한 사람이라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간의 군 생활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삶이 결코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두려우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함께 고난받는 것은 피하고 싶으십니까? 조롱받는 것을 견디지 못할 것 같으십니까? 채찍질에 목숨을 잃을까 무서우십니까? 다음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그들이 십자가를 질 때 오히려 십자가가 그들을 들어올려서 그들에게 꿋꿋함과 용기를 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켜 보인다는 사실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홀로 십자가를 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 사명을 감당하기엔 부족하고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길에 들어서서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행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맙시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세우면 세울수록 그 십자가와 예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빛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두 길이 나눠지는 곳에 서 있다. 한 길은 하늘로 가는 순종의 길이요, 다른 한 길은 사람들이 썩어질 것들과 죄의 무거운 짐을 진 채 아무렇게나 갈 수가 있지만 필경은 파멸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넓은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아의 계획을 접어두고 예수님의 계획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어 우리를 영원한 왕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얻으시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 왕권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잠시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 결과로 얻는 면류관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지한 베드로를 그의 가장 가까운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구속 계획을 깊이 묵상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까지 그의 믿음은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다시 한번 회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설 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은 온전한 주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지만 영원한 주님의 수석제자로 길이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아의 신앙을 하고 있었다면 먼저 그 자아를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지금껏 자아의 생각대로 신앙했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혹 나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때를 내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봅시다. 나도 모르게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주장을 내가 반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봅시다.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미루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혹 우리가 그러하였다면 이젠 회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때에 순종으로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맡겨주신 십자가 사명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가 세리로 평생을 살고 있었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마태를 부를 때에 평생 쥐던 그 펜을 놓고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른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지고 있었던지 그분께서 부르시면 언제든 일어나 그분의 길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준비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소망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때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자기들이 지던 그 십자가의 높이만큼 올라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의 고통 뒤에 십자가 그 영원한 기쁨을 찾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늘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시작되는 이 귀한 안식일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며 용기 주시며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은 물리쳐 주시며 오로지 우리가 주님께서 지라하신 그 십자가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여전히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이 악하고 악한 세상을 이제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리라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약속에 차가워지지 않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열렬히 기다리는 사랑과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우리가 성령을 통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안식일 말씀을 들으신 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안식일 예배와 코로나 사태 종결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구도자들을 위하여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주의 귀한 종들과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